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읽으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귀하고 또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청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데까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을 주님 세우셨습니다. 모든 죄와 연약함 다 가리시고 특별히 이 모옥을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긍휼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이어갈 텐데요. 인사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을 잠깐 쉬겠습니다. 인사를 편안하게 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 저보다 선배님이시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는 우리 강경순 집사님 우리 김혜숙 성도님에게 하는 인사만 제 귀에 쏙 들리네요.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우리 세대들 청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 또 장년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어린 예배 드릴 때 이제는 정말 그 어려운 워십 다 따라하세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들 사이의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번째 계명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부제도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에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바드. 자,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높여드릴 때 쓰는 표현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경이라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오늘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에게 그만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들에게 하나님께 공경하듯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척 엄중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청소년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에 해당하는 우리 선배님들을 공경할 충분한 성경적 마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청년들이 어른 세대들 막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도 자주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이 정말 서로를 공경하는, 특별히 오늘 주제가 어버이 주일에서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 했다가 그냥 오늘 본문대로 간 이유는 우리 긍휼함이라는 이 제목은 우리 성도 안에 모두가 누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엄한 명령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고 선배를 공경하라는 이 마음을 좀 잘 담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한국에서 수술 받으려고 이렇게 병원을 가보니까요, 병원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유명한 병원이니까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가? 아파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아파서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호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호자들도요, 자기의 부모님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누군가 아파서 모시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마음 한켠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죄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모인단 말이에요. 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의사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요? 의사가 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러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환자가 아닌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이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왜냐? 예수님만이 그 죄를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온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시며 심지어는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다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고 주인이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배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니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죄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이 같이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실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의 치료의 기적에 보니까 이 기적의 이 스토리는 사실은 마태복음만 실은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공관복음의 내용,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침상을 들어매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무리들 가운데 내립니다. 아마 성경의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는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부분은 빼버리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하는 그 죄사함의 능력의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군더더기들 빼버린 거예요. 드라마틱한 장면도 빼버린 겁니다. 마태 자신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두 번째 스토리도 마태 스스로의 기록을 남기고 있죠. 왜요? 본인이 세리인, 본인이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겁니다. 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죄라는 표현, 죄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대단히 좀 거부감이 들어요. 죄, 거부감이 듭니다. 우리 같이 믿는 사람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발끈하죠. 왜 발끈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저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보고 죄인이라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게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거 죄인이라고 바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할 때 발끈합니까?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라는 그 정의와 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뭔가 범죄의 죄, 법을 어겼을 때 죄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의하는 죄랑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 빼놓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에 대한 건 민감하죠. 죄인이라 그러면 조금 혼동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 여전히도 계속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힘든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오해, 우리 지난주 제자훈련 때도 마침 이 주제를 좀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뭘 구별을 못해서 그러냐면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력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만 설명하고 갈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의인이요, 한 부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뭡니까?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며 예수의 지배를 받고 주인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의인이 되는 삶을, 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 이전에 마지막 그 이전 직전에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생명의 법만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의와 죄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실존에 대한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앞서서 구별했던 의인과 죄인의 구분에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데도 우리 교회 계속 회개하나요? 그건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유를 좀 들면 이런 겁니다. 왕이 바뀌면, 중앙 집권 체제를 가진 나라에 보면 왕이 바뀌면 왕이 새로 막 법을 발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라고 해봅시다. 왕이 바뀌면 왕이 좋은 막 정책도 하고 이러면 지방 곳곳까지 그게 바로 내려가든가요? 아니면 엉망진창이든가요? 지방은 여전히. 여러분들 예컨대 그 춘향전이라는 우리나라의 옛날 소설이죠. 여기 보면 춘향전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변사또가 나와요. 변사또는 저기 지방 한 고을의 남원이라는 지방의 사또잖아요. 나쁜 사또든가요? 좋은 사또든가요? 나쁜 사또잖아요. 그러나 왜 그 지방의 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왜 지방에 여전히 그렇게 나쁜 사또가 나쁜 죄를 저지릅니까? 중앙의 왕의 그 통치가 거기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닿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어사를 보내잖아요. 어사를 보내가지고 왕의 통치가 거기까지 내려가도록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게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긴 한데 예수의 의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통치가 이게 돼야 되는데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무슨 영화인지 드라마인지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 3, 4살 정도 되는 우리 아마 뭐 하나나 무슨 예나나 정도 된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엄마가 먹지 말라는 초콜릿을 막 먹다가 허겁지겁 먹다가 엄마한테 딱 들킵니다. 애가 먹던 초콜릿을 뒤로 딱 숨기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No, 안 먹었어요 엄마, 안 먹었어요 엄마 이래요. 입 주변에 초콜릿을 잔뜩 묻히고서 얘기합니다. 딱 들킨 거죠. No 그래요. 엄마 안 먹었어요 그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일반적인 범죄들을 이 비유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범죄, 그 근본적인 죄와 이 범죄와 죄의 증상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이 아이가 저지른 죄는 뭔가요? 범죄는 뭔가요? 일단 초콜릿을 먹은 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또 뭐가 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은 거니까 그것도 있지만 엄마 말을 안 듣고 초콜릿을 먹은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한 거.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초콜릿을 먹기 이전에, 거짓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안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인가요? 여러분들 초콜릿을 먹기 전에 이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아마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초콜릿을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초콜릿을 너무너무 엄마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고서라도 먹고 싶다는 욕심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기 전에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발칵 들켜버렸네? 이 아이 마음속에는 엄마한테 야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회피하고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본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욕심과 두려움이 드는 이런 증상들, 이런 현상들은 본능적이에요. 이 아이가 배워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심과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나중에 얻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죄, 특별히 죄의 증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의인이든 죄인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증상들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증상들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의인조차도 죄의 지배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다는 건 이 죄의 증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육신이 병이 듭니다.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죠.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저는요 나이 60, 70 됐는데 주름 하나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해요. 늙으면 노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일종의 뭐예요? 육신으로는 한 번은 반드시 육신으로는 죽어야 하는 죄의 증상이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본질상 의인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육신으로 한 번 죽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의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죄를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그냥 죽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영원한 죽음과 같은 지옥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삶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도 죄인도 이 땅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죄의 증상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 의인과 죄인을 분명히 나누는 죄 사함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 이상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의미는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시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죄의 증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영적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장면인데 사실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 장면을 두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마태를 부르시는 걸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스토리 안에서 바리새파와 어떤 논쟁을 벌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서기관은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합니다. 비난합니다. 바리새파는요,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노는 예수님을 비판하죠. 물론 뒤집어서 반대로 예수님도 그들을 비판합니다. 왜 예수님은 서기관을, 왜 예수님은 바리새파를 비판하는지가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그 중풍병자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스토리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오셔서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본 동네가 어떤 도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중풍병자를 만나는데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중풍병자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딱 알아채시죠. 그리고선 이 서기관들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서기관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면 신성모독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죄사함의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뒤집어 씌우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안이 깨이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영안이 깨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당시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5절을 봅시다. 여러분도 5절 한번, 아이고야. 자, 5절입니다. 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내 죄사함과 일어나 걸으라는 어떤 치료와 그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거. 이 구절의 포인트입니다. 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한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하기가 쉽겠습니까? 죄 사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명령하는 입장이라면? 웅성웅성 되지 말고 뭐가 더 쉽겠어요? 뭐가 더 쉽습니까? 죄 사한다라는 말이 더 쉽죠. 말로만 보면. 왜요? 죄가 사해지고 사해지지 않고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눈에 띄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해지지 않았으면 말이 뽀록 나는 거니까 예수님 가짜잖아요. 이거 들통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결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죄사함은. 근데 일어나 걸으라는 바로 눈에 드러나죠.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계속 누워있어.
왜 이단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죄 사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니?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죄 사라는 말이 보다 더 쉽다.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어렵다. 근데 내가 죄 사라고 말을 했을 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쉽습니다. 저 미친놈 이러고 그러고 뭐 신성모독 이러고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믿는 사람은 근데 뭘 누릴 수 있어요? 그 죄사함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누려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누렸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죠. 그 말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이어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 둘 중에 뭐가 쉽니? 죄사함이 쉬워. 근데 서기관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실증적인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말의 능력을 드러나는 눈의 실증으로 보여줘야만 믿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제자, 나중에 제자 도마와 같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4명이 같이 들었던 침상을 본인이 들고 걸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요.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죄사함의 증거를 눈앞에 대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실증적인 증거가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누구처럼? 이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죄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던 의조차도 만들어내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게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 앞에 비판받았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 걷는 기적보다 죄인이 의인 되는 기적이 훨씬 커요.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기적보다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된 기적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 걷는 수준의 기적이 아니라 죄 사함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리새파를 봅시다. 바리새파는 왜인가요? 바리새파의 문제도 뭐냐면 죄의 여부를 실증적 기준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죄인들, 당시의 세리라는 사람들,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눈에 드러나는 사회적 신분, 그들의 직업,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두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마태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세관들, 세리들, 또 여러 주변의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당시 지금이야 밥 먹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는다는 건 거의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들과 내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가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냐? 똑같은 한 통속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건 질문인 것 같지만 질문을 가장한 비난이에요. 야, 네 예수님은 죄인이네. 예수님은 너 세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네 라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달리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리새파를 비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병든 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같은 죄인들은 자신을 병든 자로 스스로를 죄인으로, 죄 사함이 필요한 자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꺼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들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파는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구약의 말씀을 보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죄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와 율법은 다 뭡니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실증적인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파들을 아주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시고 비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란 말은 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기서 인애가 정확히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문제는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안다면서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인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긍휼함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형식적인 제사나 율법이 아니라 인애함을, 긍휼함을 베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리새파들도 분명히 알았어야 되고 실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부수고 계신 거예요. 니들이 믿는 구약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느냐라고 비판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서기관들을, 왜 바리새파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셨냐? 바로 이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에 있었던 해변, 그러니까 갈릴리를 바다라 불렀을 때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뭐 당시로 보면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은 도시였는데 학자들 추정에는 이게 도시를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우리 샬럿츠빌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요 좌우의 이 폭의 길이가 한 300-4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뭐 아주 크지 않겠죠? 인구로 보면 한 15,000명 내외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뭐 여기보다 훨씬 작을 거고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보다는 좀 크겠지만, 그럼 여러분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서기관이나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꽤 알려졌을 겁니다. 혹시나 이 서기관들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 가버나움의 세관의 세리들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다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혹시나 마태와 세리들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아니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서기관이나 바리새파는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로 그 지역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오늘 본문 어디를 둘러봐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들이 이 본문의 중풍병자나 마태와 같은 세리나 죄인들을 긍휼히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풍병자를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겼다면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섰을까요? 그 바리새파가 그 지역의 세리와 죄인들을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겼다면 그들을 제자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섰을까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잘하는 사람을 왜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손대접하는 사람 왜 뒤에서 뒷담하나요? 제가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 잘하고 있는 꼴을 못 봐요. 왜 뒤에서 험담하고 질투하고 왜 뒷담하냐는 거죠. 우리 현대 교회의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래서 목회자한테 와서 화소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열심히 했는데요, 잘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 마태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는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처음 봤을 때 중풍병자를 부릅니다. 호칭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면 작은 자야 부릅니다.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는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크기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소외되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작은 자야. 힘들었지. 작은 자야. 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니? 너 수많은 뒷담을 들었을 거야.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은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아니, 스스로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그 침상에 누워서 수십 년을 앓으면서 얼마나 절망해, 얼마나 스스로를 낮춰서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수십 번 죽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무시와 수모와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제 괜찮아. 이제 다 치유해 줄게. 너의 죄마저도 다 사해 줄게. 그러니까 안심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은 자라는 이 호칭에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 원치 않는 오해와 여러분들 원치 않는 수모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제 귀에 다 들어오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심이 안심하라는 그 안심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놀란 게 있어요. 정말 묵상하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태가 이 기록을 남기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중풍병자와 마태가 아닌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눈에 드러나는 진짜 증거가 필요했고 실증의 어떤 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명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누구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저 너희가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야, 서기관들아, 제발 너희도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긍휼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저런 말을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런 말을 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는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 바리새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배우라. 저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야 바리새파야, 니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지 제발 좀 너희 좀 배워라. 여러분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지 않았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저런 말을 구태여 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버나움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예요. 그 당시로 보면 영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다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엘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엘리오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해 오는 거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해 옵니다. 여러분들 헤세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지극정성의 사랑을 담은 표현입니다.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너무너무 풍성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의 많은 곳에 쓰였지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가버나움은 예배의 공동체였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바리새파도 서기관들도 저 중풍병자도 마태도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공동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서로의 죄를 정죄하느라 바쁜 거예요. 비난하느라 바쁘고 비판하느라 바쁜 거예요. 긍휼이 사라져버린 가버나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긍휼함이 너희 예배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이 교회,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초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를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까? 긍휼함으로 봐야 돼요. 아, 저 형제는, 아, 저 자매는,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 저 친구는, 저 아이는, 그 뒤에 붙는 말들은 긍휼함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지적해서 뭔가 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소문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가버나움의 바리새파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마치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눈 대로 공경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공동체의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하심을 원합니다. 긍휼함을 원해요. 서로의 공경을 원하고 서로의 사랑을 원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의 긍휼을 닮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내 옆에 내 지체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사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긍휼함을 닮아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온 형제 뒤에 있는데요. 우리 형제에게도 처음 봤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 우리 한번 쭉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후렴만 2번 할 텐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그늘, 어떤 그늘입니까? 긍휼함의 그늘이에요. 저 긍휼함의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우리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죄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긍휼하신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공동체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아멘 그 사랑 우리를 회복케 하네. 우리를 회복케 하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딱 1분간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인 되게 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함의 눈으로 내 지체를,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내 눈에, 내 시선에, 내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긍휼함으로 보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긍휼함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여 긍휼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세대의 사랑이 그 인애가 그 자비가 그 긍휼함이 가득한 내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의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 자매를 그 긍휼함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블루진 공동체가 그 긍휼함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긍휼함의 능력을 신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리 붙잡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며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오니 놀라우신 그 주의 긍휼함에 머무는 그 사랑의 그늘 아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긍휼함을 내 삶에, 내 영혼에 가득 담아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을 긍휼함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우리 이웃에, 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그 긍휼함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긍휼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써가는 놀라운 우리 블루진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간절히 주의 긍휼하심 담아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